몸과 마음이 산 제사에 필요한 타오르는 제물이 되어서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주님의 자녀, 그러니까 성도답게 구별된 삶을 살면서 사랑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능력을 보여주고 증거가 되는 주님의 본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오늘 다시 용서와 함께 은혜 넘치는 새 역사가 저희 가슴에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오며 회개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은 거절을 당할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영광을 드러내심으로써 십자가의 길이 결코 패배가 아님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그러니까 사람들을 호령하는 권세자의 영광이 아니라 악하고 어리석은 죄를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생명을 주신 영광입니다. 주님의 제자는 그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담대하게 따라가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환영을 받으셨지만 거절을 당한 적이 더 많았습니다. 거절을 당했을 때 제자들은 화를 내고 거절하는 사람들이 망하기를 바랬습니다.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오히려 꾸짖으시고 다른 마을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에게서 거절을 당할 때 대응하는 우리도 그래서 지혜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거절을 당해도 침착하게 대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똑바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고 성숙한 제자를 키우기 위하여 주님은 무지무지 힘을 쓰셨습니다. 전도하다가 보면은 매정하게 거절당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매정하게 거절하다 못해 심지어 전도하는 사람을 향해서 짜증을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때 전도인이 실망할 수도 있고 때로는 짜증을 내는 사람과 또 언쟁할 수도 있습니다. 언쟁이라도 했다가는 또 전도는 더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짜증을 내는 사람은 자기가 잘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도인을 향해 믿는 사람이 더 나쁘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믿는 사람 왜 저래 그러잖아요. 전도하지만 거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12명의 제자를 전도하려 보내실 때 그러니까 거절당할 수 있다고 그런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어느 동네인지 전도지를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거든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다른 곳으로 가라고 누가복음 9장 5절은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사도행전 13장 50절 51절에도 유대인들이 강건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성내 유력자들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케 하여 그 지경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저를 향하여 발에 티끌을 털고 이고니온으로 가건을 다른 데로 옮겼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이렇게 거절을 당할 때가 참 많습니다. 거절 당한 것이 두려워서 아예 또 그래서 시작조차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일즈와 이렇게 마케팅을 하는 사람을 훈련할 때도 그래서 거절에 익숙해야 한다고 가르친다고 합니다. 거절당할 줄 알면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성품을 알려야 하고 판매를 시도해야 합니다. 전도도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거절당할 줄 알지만 전해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호감이 가도록 전해야 하고 거절당할 때도 상대를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문제는 이단들이 더 잘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비록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예수님의 방법을 취해야 합니다. 예수님 역시 세상에서 수많은 이렇게 거절을 당하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거절을 당할 때 대응의 지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보겠습니다. 첫째로 사마리아 마을로 가시려는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시고자 한 이유는 승천하실 기약이 가까웠기 때문이라고 51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승천 사건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로 이어지는 사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사건이 이루어질 곳은 바로 예루살렘이었다고 31절 말씀하십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그래서 그것은 믿음의 주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 있다고 히브리서 12장 2절을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여행길이 자신의 최후가 되는 길임을 알고 있었던 예수님은 인간적인 고뇌와 갈등은 겪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22장 39절 46절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뜻, 인류 구속을 성취하시려는 일념으로 이런 고뇌와 갈등을 능히 극복하신 예수님은 결혼하고 이런 비장한 각오로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되었고, 이러한 모습에 제자들은 또 놀랐고 무리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것이라고 마가복음 10장 32절은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저희가 놀라고 쫓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의 당할 일을 일러 가라사대. 예수님은 이렇게 거절을 당하실 때 지혜롭게 대응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면, 그러니까 거절당할 때 대응하는 지혜가 생깁니다. 예수님은 거절당하다 못해 핍박과 이협과 죽임을 당하시기까지 하셨다고 했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이 지혜롭게 그런데 대응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이 거절당하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때를 알고 계셨습니다. 나타나야 할 때, 잠시 숨어야 할 때를 알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알고, 이렇게 알고 계시는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가야 할 때도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승천하실 귀하기와 찼다고 말을 합니다. 이는 십자가 고난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이 있고 난 뒤에 하나님께로 오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예루살렘부터 올라가셔야 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목에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습관을 가졌지만 예수님 먼저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고 싶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준비할 사람들은 그러니까 사마리아로 보내셨습니다. 이전에 사마리아에서 통과하면서 복음을 전하신 요한복음 4장 4절, 예수님께서 또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고 싶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싫어했지만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로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로 가고 싶으셨습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에게 거절을 당하신 예수님. 갈릴리아에서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가는 지름길은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벨론 포로기 이후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에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 서로 간의 관계는 역사적으로 깊은 지역적, 민족적 반감의 배타심이 생겨났고, 따라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의 땅을 밟지 않고 우회하며 여행했습니다. 보기 싫으니까 피해갔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이 같은 갈래에 전혀 구애받지 아니하고 사마리아 땅을 거쳐 예루살렘으로 행하고자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그런 유대인의 멸시와 관감 못지않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에 대한 사마리아인들의 배척이 심했던 때였던 거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앞서 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을 보내고 사마리아 동네에서 유승 여부가 가능한지에 대해 살피도록 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답사했다는 것이죠. 52절, 사람들을 앞서 보내시며 저희가 가서 예루살렘 위하여 예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촌에 들어갔더니, 사실 당시 갈릴리인들도 정통 유대인들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있었던 터라, 그러니까 동병살련의 감정으로 갈릴리인들에게 대한 사마리아인들의 태도는 매우 우호적이었지만 예수님 일행이 유월절을 맞이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고 있음을 알자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에 대한 오랜 적대 그런 감정으로서 예수님 일행마저 배척했던 것이라고 53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향하여 가시는 거로 저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참으로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 인간에는 오랜 역사적 적대 감정이 이렇게 계속해 오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4절 9절에는 수가성 여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 그러니까 지리적 역사적 혈통적으로 그의 고백을 볼 때 이 여인은 믿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고 요한복음 4장 14절 하면서 영원하도록 솟아는 생명이 된다고 말씀하신 것을 말입니다. 소생시키시고 치료하고 살리고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거를 몰라주지 않아요. 에스겔 40장 8절 12절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상호간의 땅을 밟지 않고 서로 접촉을 피하면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특히 유대인들의 눈에는 사마리아인들이 민족과 하나님을 배신한 혼혈자요 변절자 밖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대립감정은 그러니까 계속 사마리아인들로 하여금 마음대로 갈 수 없는 예루살렘 성전 대신에 사마리아 지역 그리심산에 또 다른 성전을 건축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제사 지내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인해서 사마리아인들은 자신을 멸시하는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마을에 들어서는 것을 반대했었고, 더구나 그리심산의 성전이 아닌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하고 예수님의 일행에 대해 좋게 여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렇게 배격을 당하자 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은 우리의 아들 마가복음 3장 17절 너희 이 세대를 본짓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로마서 12장 12절. 네, 그러니까 모든 제자들은 예수의 사업을 위하여서 부르심을 받았을 그때는 어땠어요? 그 큰 결심을 가졌었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의 가장 큰 친밀한 교제를 하였던 그런 요한이었다는 것이죠. 원래는 온유하거나 순종하는 성질을 가지지 않았었지만 그랬었잖아요. 요한과 그의 형제는 우리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왜? 그들이 예수와 함께 있을 때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예수를 멸시하면 그들을 이렇게 분노하여서 도전하였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 누구를 하면 분노하고 조절하고 그 요한과 그 성질 가진 그런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악한 성질, 복수심, 비평하는 정신이 이 사람 같은 제자의 마음에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자존심이 세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러니까 첫째 되고자 하는 그런 야심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그 요한을 닮지 않아서 저만 그런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라는 별명답게 크게 흥분하여서 예수님께 하늘의 불벼락을 읽게 저희들에게 내리도록 허락해달라고 요청했던 것이 54절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사마리아 집경지대 다른 갈릴리의 촌으로 가셨다고 합니다. 결국 예수님의 예루살렘 여행은 갈릴리로부터 남방 사마리아로 행하다가 사마리아 지역을 우회하여 접경지대로 동행하셨고 그 다음엔 요단 동편의 베리아의 길을 따라가신 후 요단강을 건너 동해에 서서 여리고와 베다니를 거쳐 예루살렘 성전에 당도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이렇게 들어가셨지만 사마리아의 최종 목적은 아닙니다. 예수님 이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고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예수님의 최종 목적지는 사마리아가 아닌 예루살렘 이미 알려졌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최종 목적을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또 갈릴리로 가신 예수님으로 예수님의 최종 목적지를 예루살렘이라고 추측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최종 목적지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는 사실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목적지가 예루살렘인 줄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이 금방 떠나갈 바에야 아예 받아들이지도 말자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거처를 준비하러 간 사람들조차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정말 반가운 분, 존경받는 분이라면 갈 때는 가시더라도 머물러 달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집에 손님 오면 그러잖아요. 조금만 더 계시다 가라고. 하지만 많은 이런 시간을 보낼 수 없다면 아예 오지 말라고 거절하는 것은 예수님을 독점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독점할 수 없다면 아예 만나지도 않겠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거절을 당하셨습니다. 이전에 은혜를 베풀었던 마을에서 이렇게 거절을 당하셨으니 황당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의 은혜를 잊은 거절이지만 예수님의 길에서 거절은 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지만 늘 은혜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늘 많이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가격한 제자들을 알고 계신 예수님. 처음 예수님은 마지막 예루살렘에서 그런 예루살렘 에로의 전도 여행길을 사마리아 지역으로 잡았으나 오랜 그러니까 역사적인 적대 감정을 앞세운 사마리아인들에게서 배적을 받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이 아닌 베레아 그러니까 요동 동편 지역을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베레아 전도 여행을 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 이유야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 놓고 볼 때 사마리아의 예수님 배척은 결국 귀하고 귀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러니까 참으로 좋은 기회를 잃고 마는 치명적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도 사사로운 감정, 왜곡된 이런 전통 그런 전통 속에 사로잡혀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해방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한 상대편에 대한 나쁜 감정이나 기성교회에 대한 오해들 때문에 복음을 배척하고 거절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 그 자체와 개인의 감정 내지는 편견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설령 기성신자나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복음 그 자체는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오로지 복음을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혼 구원의 문제라고 계시록 3장 20절은 말씀을 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앞에서 서서 기도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셨더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거절당하심을 제자들이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한 지 꽤 오래되므로 예수님이 이전에 사마리아에서 은혜를 베푸신 적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제자 중에 예수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낸 두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형제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변화된 모습을 보일 때도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과 특별한 시간을 보낸 사람들이다 보니까 예수님을 향한 애착도 다른 제자들보다 더 강한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하여 화를 내며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오늘 54절 말씀을 하십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자기들이 할 수만 있다면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불이라도 가져와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하고 싶었습니다. 어찌 안 그러겠습니까?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의 거절이 그만큼 괘씸하다는 뜻입니다. 나의 선생님, 나를 아껴주신 분, 예수님을 보호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예수님의 의도를 알아야 하는데 두 사람은 예수님께 질문하는 내용에서 예수님의 의도를 먼저 다르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들의 생각을 오래전부터 간파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부르실 때 보아게네 즉 우리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덧붙여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두 형제를 비롯한 이 제자들의 생각과 행동, 특성까지 속속들이 읽고 알고 계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돌아보아 꾸짖고 비켜가신 예수님.
오늘 본문 바로 앞 49절을 보면 형제 중에 동생 요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한은 예수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제지하였습니다. 귀신을 내쫓는 일을 하지 말라는 의미이기도 그러니까 합니다. 요한이 이 일을 자랑스럽게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이해하는 자라고 50절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 멸하고 싶다는 이 형제들의 제안, 그러니까 형제들의 제안에 응하셨을까요? 과거 엘리야 시대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 군사들 불사른 적이 있었다고 열왕기하 1장 14절은 말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응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형제를 꾸짖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꾸짖으셨을까요? 예수님 세상의 사람들 구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심판할 권세가 있었지만은 예수님에게 심판보다 구원이 먼저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세상을 심판을 하심이 아니라 구원을 받게 하라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3장 17절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 심판을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여 하심이라고 말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지역 이렇게 사람들이 비록 당신을 거절하였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심판이 내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도 아닌 다른 마을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노하는 이런 대응보다는 침착하고 차분하게 다른 마을로 가셨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심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런 주님을 본받아 내 몸을 쳐서 주님께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해 보십시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름지기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보다,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이 되고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성도는 주의 일을 하면서 어느 곳에 있든지 거절을 그러니까 당할 수도 있으나 그분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도록 우리는 그래도 늘 힘써야 합니다. 우리 모두 이번 한 주도 거절을 당할 때도 그 예수님의 대응의 지혜를 배워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갈급하고 드리는 영혼들의 하늘 은혜의 생명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를 거두는 지혜로운 농부의 심정으로 은혜를 삼을 때마다 응답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거절을 당하실 때 지혜롭게 대응하셨듯이 우리도 복음 제사를 거부해도 그들을 위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믿는 성도는 세상에서 당연히 한량한 핍박과 모욕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말고 뱀같이 지혜롭게 대응하여서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도 당시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사마리아 지역에서 사역하신 것처럼 우리도 복음의 사역지대로 전도의 놀이터로 알고 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역지대를 전도의 놀이터로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상한 심령을 싸매시고 낙심한 자에게 용기를 주셨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 주변에 계시는 모든 분 중에는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건물만 보다 그들 마음이 믿기에 정말 마음에 믿기에 믿음에 호기심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은 간절하지만 불편한 성도의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직장과 사업의 문제로 고민하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정말 낙심하지 않고 십자가를 예면하지 말고 신앙의 길을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